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3장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지요. 이제 왕이 되면서 자, 어떻게 이제 왕권을 세워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제 3장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자, 이게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죠. 분명히 이제 통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좋은 점들이 있고 장점들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솔로몬의 연약함까지도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제 애굽이었겠죠.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최소한 누구와의 적대감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과의 적대감을 이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속셈 가운데 이런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배웠고 이런 이제 흐름들을 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솔로몬에 있어서 약간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짚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그 딸을 다윗성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 다시 말하면 다윗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거하였던 그 성, 그 성을 자기가 그 성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제 성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좀 마음에 살짝 걸리는 어떤 대목들이 좀 있어요. 제사를 이제 드렸는데 성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모습은 이제 그렇게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성막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에 있어서 약간의 혼돈기라고 할까요? 이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 위한 지기 직전에 어떤 약간의 혼돈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좀 없지 않아 이제 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굳이 또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산당에서 드렸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안에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더군다나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드리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헌신의 모습을 가진 그 예배의 모습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에게 왕권을 물려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예배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의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재수가 좋았다, 복 받은 자다라고 여겨질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축복을 누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예배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축복의 시작도 어디로부터? 예배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서부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보통의 예배가 아니라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의 이제 시작이죠.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이건 제가 수요일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기회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자,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뭘 짚었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솔로몬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글쎄요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낭패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 만났을 때 이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짚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기도의 제목을 이제 쭉 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때 누구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다윗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 지금 다윗은 죽고 없어요. 근데 돌아간 아버지에 대하여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왕. 자, 이게 바로 다윗이 남기고 간 삶의 흔적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대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떠났을 때,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면서 어떤 기억들을 새겨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자식이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실했던 것과 공의로웠던 것과 정직했던 것과. 그러니까 다윗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서부터, 양을 치는 그 순간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맨날 놀고 먹던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아버지였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의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공의로우신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였어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장점이 이 정직이었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어차피 언젠가는 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고 갈 텐데 내 자녀들이 과연 내 어머니에 대하여 내 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게 될지 여러분들의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 다윗처럼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을 물려주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잘 살았다,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 어디까지 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살았더니 누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솔로몬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그 은혜를 받고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이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삶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을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축복을 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보시면서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버지고 어머니인가, 그리고 과연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입에 바른 그런 교훈보다 과연 삶을 통하여 주고 있는 진짜 교훈을 얼마만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가운데 다윗처럼 진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성실함이 있었고 아버지는 공의로움과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다스렸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태어난 시기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서 보면요, 가장 어리게 보면 19세고요, 가장 많이 보면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언제 됐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한 20대 초반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 봤을 때 20살 초반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아이로 느낄 수 있지요. 나는 정말로 너무 젊은데 너무 젊다라는 거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할 줄 잘 알지 못한다. 언제 나가야 하고 언제 들어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어로 보면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느냐? 맡겨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의 온전한 태도죠. 자,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별 부족함이 없네요 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겸손의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 자,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예, 나는 내가 봐도 아직 어린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자,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 그런 왕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은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듣는 마음. 자,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물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대형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분명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탁 올라와서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의 소리는 한결같아요. 뭐예요? 항상 배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서 망한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에요? 네, 사울 왕이죠.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면 한번 보면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어느 양쪽이든 다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옳은 거고 내가 옳은 거고 내가 가져가는 게 맞고 다 한결같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 들었다.
야, 정말 어떻게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에 딱 드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1절에서부터 나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할 거, 그리고 부유할 거,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멸할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왕이 된 자로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이 장수와 부귀 영화와 어떤 강한 군사력, 뭐 이것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결국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땐 그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역사를 망라하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제 오늘날까지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역사 이후 너 이후로도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제 오늘날 현대 보면 뭐 아인슈타인 뭐 얘기하잖아요. 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감동을 받으셔서 자, 뭐도 이제 허락하시냐?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겠다. 내가 구하지 않았던, 일반적으로 누구든 구할 수 있을 만한, 누구든 필요로 할 만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너와 비교할 수만 있을 만한 그런 부자,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횡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축복과 이 횡재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의 준비된 자, 기도로 항상 준비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사실은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사명을 위해 기도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채우심을 받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덤으로 이제 부귀와 영화까지도 이제 축복으로 받게 되죠.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적인 응답이 자 14절에 나와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장수에 대한 축복인데 이 장수에 대한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어떻게 하면이에요? 네가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건적인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대목을 딱 보면서 과연 솔로몬이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뒤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죽었느냐?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좀 비슷해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세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다윗이 최소한 몇 살까지 살았어요? 70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20대 초반에 왕이 됐는데 40년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보다 몇 년을 더 못 산 거예요? 10년을 더 못 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비록 장수였고 비록 장군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용사였지만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으면요 몸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골병이 들면 들 대로 다 든 거예요 사실.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쇠약해져서 죽었습니다. 평생 골병 들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태평했어요. 그 어떤 자들도 원수가 될 수 없었던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또 누구도 침범해 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로 편안한 자기 왕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아버지보다 10년도 더 못 살았습니다. 한 60세에 죽었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건적으로 주신 이 장수만큼은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대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오래 산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야, 그냥 적당히 살지라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뭘 느껴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이런 이제 죽음하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이라고 느낄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더욱더 가까워올수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수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래 살아야 돼요? 할 일이 많아서예요. 감당할 사명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깨어보니 꿈이었구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다? 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왜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하나님께서 꿈에서 응답하셨지만 본인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젯밤 꿈속이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라도 응답하신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응답이든 여러분들이 응답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표현은 어떤 것과 같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받았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 뺐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 1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6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그때에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영어로 보면 now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 받고 나서의 첫 번째 송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송사가 있는데, 자,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직업이 뭐예요? 창기였다. 이스라엘 안에서의 창기는 인간 대접 못 받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첫 번째 이 송사가 창기들의 송사였느냐?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봐서도 이런 송사는 들을만 해요. 무시할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창기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도 누가 듣고 있어요? 왕한테 가지고 와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뭐라 그럴까요? 재판함에 있어서만큼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백성들을 대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기들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나올 수 있느냐 무시해버리고 이제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또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솔로몬의 어떤 그런 이제 공정함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내용이 이래요. 창기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뵈서 그리고 아이를 함께 해산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며칠 차이예요? 사흘 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애가 누구인지 구별이 가기 쉽지 않은 이제 거의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저녁 때 잘 때 저쪽 여자가 잠자다가 뒤척이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이제 깔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에 누워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가끔 뭐 오늘날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장식 그냥 이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죠. 자기가 안 겁니다. 내가 눌러서 죽었구나. 갑자기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 저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일어났어요. 이제 늦게 좀 일어났는데 원래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딱 보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라 저 옆집이 아니라 저 여자 아이라는 거죠. 그냥 어머니는 좀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낳아도 이제 구별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머니만큼은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사이즈도 똑같고 누가 와서 신경 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죽은 아이고 산 아이고 누가 누구 아이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검사만 하면 돼요. DNA 검사만 하면 그냥 딱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다 자기 얘기가 산 얘기가 자기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음성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자 보세요. 칼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나서 둘이 똑같이 산 아이를 죽여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죽이지는 맛이 없어서 죽이지는 맛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만약에 여태껏 내 아이가 사나이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입니다 라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여태껏 이 여자는 왕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위증한 것으로 인하여 왕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어머니는 반드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키울 수 없는다선 치더라도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 소위 말하는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성애의 뿌리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막 품고 계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이 모성애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 안에 있던 그 이미지가 지금 우리 인간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뭘 들은 것이냐? 이 여인, 이 어머니 안에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안에 아직 흔적처럼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음성을 이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하죠. 누가 어머니예요? 네. 내가 비록 처벌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키울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낸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이 산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네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네, 솔로몬의 이 판결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어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온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fear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서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어떤 이제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과 더불어 그 어떤 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장기다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어떤 이런 왕의 모습, 이 재판관의 모습,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왕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어떤 그 초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4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과 행정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장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만 그냥 드리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필하게 되는 최측근들을 누구누구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신분의 어떤 지위 고하를 좀 초월해서 인재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측근들임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직분이 3번이나 같은 직분이 나와요. 3분이나 같은 직분이. 뭐 서기관도 있고 사관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관장도 있는데 군사령관도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3번이나 나와요. 제사장.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가장 가까운 데서 자기를 보필하는 자들 가운데 제사장을 3명이나 세웠고,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은 왕의 벗이다,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가까운 곳에 두었다, 3명이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 누구를 가까이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을 가까운 데 둔 거예요. 비록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애를 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3명이나 가까운 데 두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를 쭉 보면 조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을 12부분으로 쭉 나눠요. 12부분으로 쭉 나누는데, 기존에 있던 지파를 중심으로 나눠진 그 행정구역을 대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행정의 경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제 왕궁의 어떤 음식물을 이제 조달을 할 때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12 이제 행정 구역들이, 지방 구역들이 한 달씩 나눠 가지고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을 조달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구성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재판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나라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세워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다스려가는 어떤 이런 부분,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지혜가 많이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다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다스림의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겐 나라를 주셨지만 우리에겐 뭘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준 시간이 있어요. 시간.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주신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우리가 다스려가야 할 그 무엇인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24시간을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이 24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갈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마저도 아무렇게나 막 굴려먹다가 병들고 아파버리지 말고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우리가 잘 다스려가야 해요. 재물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려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잘 다스려가야 하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수많은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길 원하시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잘 다스렸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다스려가도록 허락하신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잘 다스려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 다스림의 대상들을 여러분들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지혜에 대한 축복들이 좀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20절에서 보면 지혜를 제외한 그 나머지 덤으로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솔로몬이 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외교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들,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자,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자, 이 표현을 딱 읽는 순간 혹시 어디서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바닷가의 모래. 이 표현은 누가 쓰신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쓰신 표현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계산을 안 해봐서 굉장히 오래전이죠. 거의 1000년도 넘을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숫자,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자체가 국력이에요.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되었다, 국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국민은 많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라고 하는데 이 강은 어느 강을 의미하느냐?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이게 우리가 생명의 삶 21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21페이지를 보면 지도 하나가 나오잖아요. 지도 하나가 나오는데 저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어떤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가 하란 땅이 있습니다. 하란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근데 자, 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쪽 지중해 연안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냐면요. 좀 이제 왼쪽 중간 정도로 보면 저기가 위에가 갈릴리가 있고 밑에가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하고 사해의 서쪽 왼쪽 부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유브라데스 강처럼 줄이 쭉 그어져 있잖아요.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되거든요. 대여섯 배. 그러니까 그 정도 나라, 가장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먹었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송아리가 10마리래요. 초장의 소를 20마리를 먹었고 양을 100마리를 먹었대요. 하루 동안.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먹었다. 이 정도를 먹으려면 사람이 얼마나 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혼자 먹는 양이 아니겠죠.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더불어 궁궐을 지키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이제 진귀한 음식들을 먹는데 왕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모든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감히 덤비지를 못했어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예요. 자,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쪽 지방에 사는 대표적인 과실나무예요. 풍성함과 더불어 진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솔로몬이 병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4만이나 있고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들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들, 4만 마리의 말이 하루 동안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나라 안에서 다 이제 충당되어질 정도로 그런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병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이제 군사력이죠. 자,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정말로 많아서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셔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느냐, 동쪽의 모든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뛰어넘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솔로몬에 비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잠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을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명언들입니다. 명언들. 그것을 3,000가지나 썼고요. 그러니까 글을 또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노래를 1,005편
1005편을 썼대요. 그래서 작사, 작곡,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초목에 대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우출초까지 짐승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도 박식했다라고 하는 것이냐? 생물학에도 박식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강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무슨 복까지도 받았느냐? 비록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좋아하는 왕.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왕이었어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나중에 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하지 못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느냐?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근거하러 볼 때 그 누구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이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적대였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예요. 근데 그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누구만의 성전이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전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성전의 가치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감 없이 이 성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왜 나는 못 짓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 나는? 나름대로 혹시나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과 어떤 그런 자본들을 준비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던 이유,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은 이런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더불어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좋아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복을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연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가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뚫고 나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 받으면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러워하기보다는 이런 축복을 좀 받도록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솔로몬을 본받아서 그렇게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금요일까지만 볼게요. 자, 1절서부터만 보면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원래 아버지하고 친했던 다른 나라 왕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두로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과 같이 옆에 이제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넘어갔다 오시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두로의 왕 이름이 히람이에요. 히람. 자,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또 답례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윗은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신 건 뭐냐면 수많은 원수들을 어디에다가 발바닥 밑에다가 두셨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윗에게 굴복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사실은 다윗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평함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요, 성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태평함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는 바로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주신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그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태평함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때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낭비하지 마십시오. 태평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시기를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게 이런 전쟁도 재앙도 없는 이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히람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나도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뜨거운 나라예요. 날씨가 더운 나라는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나무가 빨리 자라면 속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부서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어디 멀리 가서 백향목 베어온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자라는 뭘 베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가시나무를 베다가 그걸로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전만큼은 정말로 튼튼하고 정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그런 나무로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추운 지방에 오랫동안 자란 단단한 나무,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베어내도 100년이 넘도록 향기가 끊이지 않는 바로 그런 나무를 베어가지고 오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과 내 종이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싹쓸 지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시돈 사람만큼 그 큰 나무를 베어내는데 실력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가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벌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 대목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을 세우는 귀한 사명으로의 초대예요. 이 두로 왕을 그 사명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히람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뭘 위해서 기뻐하느냐? 뭘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운 아들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에 솔로몬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백향목을 베고 잣나무를 벨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8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서 어디에다 띄워요? 지중해 바다에다 띄우자는 거예요. 바다에다 띄워서 그걸 전부 다 줄로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지혜죠. 이 굉장히 큰 나무예요. 나무기 때문에 이걸 육로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그걸 이제 비록 좀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바닷물에 띄어서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건너오게 되면 굉장히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로 옮겨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싹스로 뭘 주겠느냐? 음식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원했던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이제 제목들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런 음식물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이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서로 다른 나라이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함께 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거래를 할 때가 있고 함께 동역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합력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목적을 이루었다, 무슨 뭘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동역한 자들이 누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많은 좋은 나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 없어도요, 사실 성전은 성전처럼 지어질 수 있어요. 굳이 백향목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지혜로움과 내가 어떻게 처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베어올 사람들과 그리고 나무를 옮겨올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기초를 이제 닦을 그 돌을 또 떠올 사람들을 뽑는데, 나무를 베어올 사람을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참 크게 지혜로운 거예요. 3만 명을 3교대로 나눠요.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교대를 나눠서 한 달 동안 일하고 2달 동안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3만 명이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면 이스라엘의 그 가정, 돌봐야 할 가정과 아내와 애들은 누가 돌봅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런 것마저도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 그것까지를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짐꾼이 7만 명이고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전체로 얘기를 하면 성전을 짓는데 일하는 사람이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자, 18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이 되려면 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이 있으면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그냥 알아서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300명의 관독들을 세워서 일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들을 떠다가 기초석을 놓게 하고요. 자,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져서 이 성전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딱 완공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동원되었던 수많은 일꾼들,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누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세워 가실 때에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건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세워져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할 우리의 성전,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로운 때를 허락하실 때 뭐 전쟁이 있고 그러면 어수선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시고 할 때 과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솔로몬처럼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하기도 하고 합력하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도되어지는 삶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진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이 아름다운 내적인 성전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이 성전이 세워져 가요. 단순하게 그냥 건물 하나를 딱 짓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과 재물을 모으는 것과 헌신을 모으는 것, 그 과정이 오히려 성전을 딱 지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지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성전과 더불어 이 교회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 헌신을 모으고 또 예배를 또 모으고 우리 기도를 모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담교회의 모습들 마음 가운데 그려가시면서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동역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